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메이큐티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선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말의 지혜, 원문으로는 로고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도 원문으로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지혜에 속한 로고스가 있고 십자가의 내용을 담은 로고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상호 배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에야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으로서 여겨지고 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새 언약과 구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멸망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과 지혜를 겨뤄보려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십니다. 자신이 신처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당대에 지혜 있다, 학식이 높다 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들의 지혜를 없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소위 지혜 있다는 자들은 참신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이나 사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알려준 거짓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정반대의 어리석음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계획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미련하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하게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로 탐구해서 신적인 지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 이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실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이 보이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학문에 열중했고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통적으로 섬기던 그런 신을 버리고 철학 사상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하나님 또한 신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이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또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지혜를 찾는 것,
이 둘이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우리 또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성취로 여겨졌습니다. 신성모독자, 우상숭배자에게 내려지는 이런 형벌을 예수가 받았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니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당하게 개선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 있는 자여야 하지 이렇게 처형당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은 해로운 미신으로 여겨졌고 어리석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익히 알아왔던 그들의 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 대한 개념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 명예, 존경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던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비천하게 죽은 이 신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를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힘보다 강하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리석은 것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자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많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이고 평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소외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줍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들의 관점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조금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도록 하십니다. 사람의 의로움과 행위와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가진 능력, 지혜, 돈,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택하심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끄러워지고 패하여지는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적인 조건, 어떤 좋은 것, 선한 것을 보시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하신 것이니 우리는 조금도 내 것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자랑하는 대신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